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피고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날을 정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날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 것입니다. 아주 바쁘게 살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정해 주셔서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목적과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너희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한 인도하심은 있는지를 살펴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일이죠.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6개월 상반기를 살펴보도록 하셨고 11월에는 지난 1년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에는 꼭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1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동행한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일터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가족과 나누고 또한 목장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짜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 분주함 속에서 바쁘지만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1월 달서부터 달력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한 2026년도를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도행전을 총정리 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본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2025년도 말씀 묵상은 1월부터 4월까지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5월부터 6월은 예레미야였었고요. 7월부터 8월은 사사기, 9월 조금 앞쪽에는 에베소서, 그리고 9월 중순서부터 11월까지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망하게 하심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왕은 실제로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의 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생활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참 비참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반전의 얘기를 해주죠. 너희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창조 이전서부터 영원한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께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그곳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시고, 또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있어서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1월부터 누가복음이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하나예요. 사도행전이 전편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후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르신 목적은 뭔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분이 어부와 세리 등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 이유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성공, 능력자를 따름으로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제사장에게 붙잡히고 또한 재판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나타나셨죠. 그리고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그런데 증인의 그러한 자격을 갖췄는가? 미달이었죠. 자격 미달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무엇에 달려 있었을까? 그 밑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밑에 말씀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옛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선택을 했는데 무엇을 선택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로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에요. 이거 나는 그릇입니다. 나는 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그 가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지를 나 몰라라 안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나무로부터 무엇을 거기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액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주 생명력이 강한 좋은 수액을 그 가지에 공급하십니다. 또한 그릇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일은 뭐예요?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였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자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선택의 결과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변화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질 않았어요. 누가 최고였어요? 자기가 최고였어요. 제자들에게서의 최고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 여기는 건데,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옛날에는 선택이었었거든요. 내가 좋으면 듣고 어려우면은 따르지 않는 이러한 선택적인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그러한 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닥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생기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난 나한테 가져와라. 너네들이 갖고 있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을 때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옥에 막 가두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정말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 기도가 기록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해산시키려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은 막 전해졌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건 베드로가 이제 한 얘기인데 어느 때 한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을 핍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까지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통하니까. 근데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을 시켰어요. 처음 순교자가 난 거죠. 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전에 보셨겠지만 그 상황은 이런 거예요. 헤롯의 궁궐 속에 지하 감옥 속에 경비원들이 옥문 밖에 2명이 있고 그 베드로가 잡혀 있는 옥 안에 감옥 안에 2사람이 베드로 옆에 같이 누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겹겹이 모에 이렇게 탈출하지 못하게 꽁꽁꽁꽁 겹겹이 묶여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로 내 자신,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정말 쇠사슬이 풀린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2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2사람이 잠든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옥문은 닫혀 있고 그 밖에 2사람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하 감옥에서 나가면 그 초소들이 막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면 또 큰 높고 견고한 성이 이렇게 딱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베드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지 않고 옥문은 열리고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경비원들도 깨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 문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성문마저도 열리는 일이 벌어져. 놀라운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자기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문 밖에 나왔을 때 천사가 얘기를 하는 이건 꿈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베드로가 한 소리가 이제 알겠다. 이런.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상상도 못할 일을 해주셨구나.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이제 야고보처럼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라고 했는데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꽝꽝 쌓여 있는 그러한 포로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도, 지하 감옥도, 헤롯의 공격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야, 이 같은 일도 해주시는구나. 이 감탄사.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탄사가 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셔서 이런 것들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런 것들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이 세상에서 계속될 일이에요. 그리고 절망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셨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20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 5월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번에는 인천 부천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우리가 주최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문제만으로도 되게 큰 문제죠. 그래서 연합으로 같이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폐회식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뭐 교회 규모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정말 그 전국에서 모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많은 수많은 정말 목사님들 5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꿈에도 생각지 않은 거죠.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는구나.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족함이 많다고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시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세우셨을까? 이유는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약교회 원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이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거를 듣고 그 영상을 달래거나 아니면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위로 자라기는 열매 맺기는 너무 원했지만
모소 대나무처럼 부흥을 원했지만 모소 대나무처럼 5년 동안 뿌리가 건실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뿌리 작업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소홀히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 목사님이 저니까 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충분히요. 네. 베드로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 같은 어부가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충성 다짐했다고 다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중적인 거 했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위선적인 행동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근데 왜 해주셨을까? 왜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까?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변함없으실까? 베드로는 알게 됐죠. 왜 그럴까? 택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야,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 있었던 한 것이 무엇이에요? 언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는 무엇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율법도 할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우상 섬기는 자들이야. 저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야. 이런 벽을 세워놓고 있었던 차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저들에게 성령도 내려주셨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도 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2000년 동안 장벽처럼 세우는 그 무너지지 않았던 커다란 장벽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그 결정적인 것이 그 회의였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경험도 얘기가 되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신빙성보다는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있어서 수제자로 여겨져 있고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아주 최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가라고 성령께서 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름은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이후서부터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그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고 베드로가 부인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결국엔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되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회의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구나 이런 생각.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된 순간입니까?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이 닫혀진 문이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변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바울은 원래 핍박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이방으로 전도하게 되니까 그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바울인 거예요. 처음엔 사울이었는데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날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도중에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친 거죠. 환한 빛이 내리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거. 우리는 이 말씀 나눴을 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랬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뭐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구원은 선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가 뭐예요?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이 뜨거웠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적으로 여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저기 술수를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를 죽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더 믿지 않고 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과 적대적인 반응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뜨겁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가 필요하구나. 준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릇의 역할은 뭔가 준비를 해야지만 거기에 뭐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10년을 썩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썩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한 것보다는 살펴보면 예수를 전했다는 기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을 전도하러 다녔을 때 모든 도시마다 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 갔을 때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학생들 보고 우리가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요. 한 절씩 좋았던 것들을 찾아서 간직하세요. 이런 게 지금 그래요. 요즘들 잘하고 있어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면 나중엔 눈이 열려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절씩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2년, 아니 4년, 그래서 한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 나는 어떤 존재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씩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방식, 교회는 다녀도 자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함이 없이 계속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앙 자기도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시 살피면서 그것에 대한 원인과 이래서 그렇구나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1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바나바랑 같이 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저들을 사용하려고 그런다. 어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려고 그런다. 기도하던 공동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다시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걸 들었다 그러면 그 말을 저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따르자.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등대교회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게 맞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정을 하고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건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그랬을 때 목자 목녀들도 성도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먼저 교회를 얻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 평안함이 주셨다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간 그러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들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많이 헤매는 동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요. 왜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준비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갖춰져 있거든요. 안쪽에 내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은 지적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은 대학 때 전문적인 것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거 갖춰지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취직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 배우고 쌓았던 그러한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거. 그게 일이에요. 기술이에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때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귀신이 장난인지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갔을 때 어떠한 일을 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 출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13장 2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있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어디로 갈까요? 성령께서 얘기해서 방향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맞죠.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서 가라하는 곳에서 사역을 다 해요. 그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합니다. 방해하는 마술사를 성령께서 노려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눈을 잠시 멀게 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아시아를 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고서 어디로 가라고? 유럽으로. 방향 전환이에요. 성령께서 그 다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맙니다.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나는 다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유럽을 돌라 하시고 유럽을 돌으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3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가르쳐서 말씀을 하는 제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이런 순간 성령께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라는 곳이 좀 괜찮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좋은 곳이 아닌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1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게 일을,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일도 있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역은 힘든 것이 더 많을까요? 안 힘든 게 더 많을까요? 어두운 곳으로 가라는 게 더 많을까요? 밝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더 많을까요? 어둡고 힘들 곳에 가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낮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죄인들하고 먹고 자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편한 식으로 지내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편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있고 싶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이거든요. 두 번째 구원이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 안 떠난다. 내가 잘못해도 안 떠나신다. 내가 죄를 져도 안 떠나신다. 왜? 사랑해서 들어온 것인가? 절대 안 떠나신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구원이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여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가?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저 지저분한 곳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저 냄새나는 사람들, 남들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상처를 씻어주길 바란다. 상처 씻는 것은 냄새 맡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고급스럽게 치료하나요? 아니에요. 간호사들, 의사들 보면은 아니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만지고 피 튀기고 그런 것들을 해나갔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수술하시는 주님의 간호사들이고 보조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거하시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도 마다 않고 가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았어도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싫죠. 매우 싫죠.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하지 않는가? 내 목숨이 환경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어떻게 하면 살까 짐 버리고 뭐하고 다 자기네 온갖 살 방향을 강구하는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폭풍 위에 아주 시커먼 구름 위에 파란 하늘 있는 거 아세요? 비행기 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밑에는 시커먼데 그 위에 시커매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이 시커먼 구름 위에 폭풍 위에 태풍 위에 파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네. 그게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들려요?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는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 왜?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로마에 가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은 로마 황제가 거하는 그 수도, 그 궁이 있는 곳에서 2년 동안 그는 아무에게도 터치를 받지 않는 상태로,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셋집 얻어서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마음껏 전했다. 사도행전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그렇다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100% 무조건 아멘입니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의 그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의심들이 많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 주님, 어차피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살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든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선택을 자기들이 봐서 했어요. 근데 바뀐 거죠. 누가복음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사람은 뭔가? 바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동행하자. 말씀이 이렇게 차 있는 사람들, 말씀이 차 있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다른 그러한 어떤 기적에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큽니다. 근데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연관되어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행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쓸 것인가? 항상 모든 교회들의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교회는 시작해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이방의 선교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우리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써나가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번 주 말씀 묵상의 본문이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시편 52편에서 59편이었었죠.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이 내용이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어느 때 썼는가? 영광 중에 쓴 것이 아니고 최악의 고난 가운데 쓴 시들이죠. 너무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모든 환경의 어떤 지금 상태가 최악입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힘이 됐던 것이 어떤 것인가? 시편 56편이었어요. 원수가 나를 짓밟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가 없겠습니다. 막 이러고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온갖 어려움이 몰려올 때 다윗이 행동을 하는데 다윗의 선택이죠. 다윗이 이 모든 정말 온갖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 군대 귀신이 몰려오는 것 같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서의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막 계속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겠고 차라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다는,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최선의 방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지막 약속이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는 나을 것이고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 약속의 말. 내 이름으로 기도해. 어려워? 죽겠어? 내 이름으로 나 불러. 애가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조폭을 만났어요? 좋지 않은 형, 누나를 만났어요?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럴 때 싸움으로는 안 돼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계셨거든. 그랬더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빠? 누가 놀라는 거예요? 상대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싸우겠어요? 싸우지 않죠. 도망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편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예수님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 많이 부르세요. 그냥 많은 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그래도 아셔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도망간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뭐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건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말씀에 이미 약속된 거다. 베이스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붙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버리는 것. 그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그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해요. 아주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태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저기 했잖아요. 감사 간증했잖아요. 고난 중에서 우리 집에서 오래 당한 고난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들 너무 많았고 지금 눈 수술 중이고 재판으로 인해서 전셋집 장 다 지금 뭐 폐수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악한 녀석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간증하라고 하는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죠. 바울의 주특기는 뭡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귀신이 잡혀서 점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을 쫓아줬어요.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고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심하게 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옥중에서 매맞이고 서럽잖아.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났는데 예수님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한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감사 찬양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니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길을 내가 따라가니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해결도 해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미 겪으셨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의지적인 거예요. 아까 감사했던 그 두 가정 있잖아요. 두 가정을 봤을 때 감사가 넘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적으로 저는 그 볼 때 웃었어요. 목자 목녀가 찬양하는데 웃던가요? 난 우리 염동근 목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감사 찬양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왜 그럴까요? 상황이 안 좋거든. 정말 충성되게 살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 의지적인 찬양이라. 의지적인 거. 그거 느껴요? 바울과 실라가 아주 기뻤을까요? 매 맞은 게 너무 좋아. 이 정신병자죠. 죽겠는 거예요. 마음은 짓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한 거. 내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군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상황을 넘어선 의지적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고서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이까지 폭풍우가, 이까지도 환난이, 이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탄식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에 세상의 물질, 문명, 영화에 나는 내 자신을 팔지 않겠습니다. 2024년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2024년 건물이 팔려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뭔가의 사역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쭙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얘기하시죠. 지난해 11월 달에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너희는 나의 특공대다 그랬죠. 에베소 6장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신 거 기억하시죠?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특공대다 그러는 거예요. 2025년도 청소년 유연 사역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죠. 비전, 그러면 특공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특공대가 집에서 뭐 개 지키고 있는 게 특공대예요? 아니죠.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게 특공대죠. 주님의 특공대는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취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 여행, 베트남 비전 여행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들이 방치되어 있다. 그거 보게 하셨죠. 저들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사는 것이다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장의 성취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빛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서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생명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생명이 중요함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거죠. VIP의 영원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나간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이들,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다. 칼럼 보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집을 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도서관은 우리를 위한 먼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야 돼요.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회복되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서부터 저녁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온전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실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데 밖에 애들 오면 뭐 하겠어? 그건 아니죠. 순서가 잘못됐지. 집안 돌보지 않는 가장이 밖에서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제일 나쁜 가장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많아요. 떠난 이들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삼키는 거예요. 목회자의 부족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좋은 분들 보내줬지만 다음 주 칼럼으로 쓸 거지만 재정적인 부족함은 우리에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재정이 툭툭툭툭 이제 지출될 겁니다. 그럼 재정이 바닥될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데 공사가 중단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출발을 했던 것이고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는 폭풍 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속에서 정말 죽으려고 와우승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부릅시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